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제 앞장섰던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앞에서 소개가 됐었는데 이제는 요셉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델을 치러 올라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뒤에 가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눠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셉 가문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원래 이렇게 요셉 둘 동시에 지칭할 때 이제 요셉 가문이라고 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죠.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과 헤브론 그리고 그래서 장차 다윗과 사울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제는 요셉 가문을 통해서 정복된 베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릴 것에 대한 복선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는 요셉 가문이 가요. 그러니까 요셉 가문이 갔다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이 싸움의 승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도 요셉 가문의 두 지파도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베델을 점령할 때 그 승리의 원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서 이제 베델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성읍에서 성읍의 한 사람이 이들을 도왔다는 거죠. 이들을 도와서 그 나라 베델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22절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과 바로 23절 이하에서 베델을 정복하기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베델의 한 사람의 협조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실제적인 승리 속에서 그들을 도왔던 그 한 사람,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아전인수격으로 사실 뭐 우리 입장, 뭐 이렇게 유대인 지금 요셉 가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도왔으니까 우군이죠. 근데 반대로 그 베델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 변절자고 배신자란 말이에요. 반역행위죠.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요셉 자손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 공격은 마치 이기지 못할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고 그 한 사람의 협조를 그렇게 연결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싸움의 승리는 사실은 이 사람의 도움으로 인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된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과 사람의 뜻이 서로 사실 대립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 우리가 이 사람의 입장이 되었을 때 이건 뭐겠어요? 나의 이익 또는 우리 가족의 이익, 우리 민족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를 때입니다. 다를 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사람처럼 여호와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어버려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행위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베델의 본 이름이 루스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루스라고 하는 지명이 이제 요셉 가문에 의해서 정복되면서 베델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루스라고 하는 이름도 사라져요. 그죠? 또 이 베델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이 진멸당할 테니까 그들은 아예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이 일, 즉 요셉 가문이 베델을 공격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그것 때문에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햇사람 땅, 햇사람의 땅이면 여기가 이제 그 미디안이란 말이죠. 이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도시를 건축하고 거기에 루스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그러니까 마치 성읍이 이전된 것 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께 쓰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루스 성읍 전체가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민족을 배신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여호와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성읍과 그리고 그 민족의 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요셉 가문을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은 전부 패배한 부분입니다. 요셉 가문으로는 베델을 정복해서 이제는 이름도 바꾸고 이제는 후에 세워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를 이제는 여기서 세우게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는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전부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합니다. 므낫세도 쫓아내지 못하매, 마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29절에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했다.
이 가나안 족속은 오늘날 우리들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우리 내면의 죄를 상징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요셉 가문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와 함께 전쟁을 하였을 때는 승리했다. 그런데 둘이 따로따로 나뉘어서 전쟁을 했을 때는 그 땅에 있는 그 주민들을,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할 때 둘이 하나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면, 하나 된 우리가 우리 안에 둘로 나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가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치 아래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또한 우리 각자의 그런 개별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만, 더 큰 가치, 기치 아래 우리가 하나 되어지지 않을 때는 결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고 죄와 세상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게 뭘까요? 1차적으로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죠. 그랬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공동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기치 아래 하나가 되어질 때라야 세상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처소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또 우리들의 가정 또한 이미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정말 유명무실할 정도로 단지 한 집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뿐이고, 또 물론 혈연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긴 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헤어지지는 못하고 함께 사는 처지이지, 이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하나 되어진 연합을 경험하기는 점점점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족이 넷이면 넷, 다섯이면 다섯, 4인 4색으로 5인 5색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태이죠.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과연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름이 교회를 다채롭게 하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정말 우리들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인정되지 않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이 지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 세상과 죄와 함께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 마음으로 함께하여 승리를 이루었던 이 요셉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로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분리가 일어나게 돼서 이 왕국 자체도 훗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쓰라린 민족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가정 안에서도 내 마음이 우리 가족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할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된다면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도 우리가 또한 하나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 인류, 더 나아가 시대를 초월하여서도 우리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내 안에 죄가 죽어지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온전함을 이루며, 또한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각자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다르고, 또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과 저희들의 꿈과 사명이 다를지라도 언제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곳에 이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언제나 저희 입술에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